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로 이어지는 그런 주일인데 귀성길 안전하시고 또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의 길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대단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1절에 이 나아만 장군의 존재를 설명하는 세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여기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이게 나아만 장군을 꾸미는,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는 아람 왕의 총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자존심을 한껏 높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나아만에 대한 화려한 평가들 맨 마지막에 한마디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이나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는 앞에 말을 180도 바꾸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부터 감각이 무뎌졌고 또 몸 이곳저곳이 썩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병은 불치병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격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더라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삶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불치병입니다. 자, 이런 병에 걸리고 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고 명예와 지위는 무슨 소용이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병에 치유하고 하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고 말죠. 중한 병에 걸리면 사람은 다 똑같아집니다. 모든 대화와 관심의 주제가 다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낫느냐,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나, 이게 관심이죠. 세상의 타이틀은 다 의미가 없어지고 다만 환자라는 명찰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나아만 장군뿐만 아니라 인생은 모두 그러나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세상에서 큰 용사로, 높은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학식이 높은 자로, 외모가 예쁘고 멋있는 자로, 화려하고 멋진 집과 차로, 그리고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진 자로 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큰 용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는 냄새가 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병은 다른 병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있는 병, 내 속에 있는 병을 말합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을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인 감각과 예민함을 잃어버린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지혜로운 듯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온전한 듯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나아만 장군의 문제이고 또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겉만 봐서는 화려한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사람은 점점 죽음에 이르는 썩는 병, 한센병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살아날 길은 무엇일까요? 치유와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참 다양스럽게도 그에게 치유의 길을 알려준 한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치유의 길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래서 자기 집안 일을 돕게 한 작은 하인 여자아이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녀의 말에 귀가 번쩍 뜨인 나아만 장군은 자초지종을 물어봤고 마침내 왕에게 찾아가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처방했고 나아만은 그 말에 순종하여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해 준 한 작은 소녀. 그는 이름도 없는 그냥 한 작은 소녀입니다. 보잘것없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오늘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요셉이 있었다면 이 아람 나라에는 무명의 소녀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는 아람 제국의 국방장관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이어지는 15절, 17절을 보면 이제 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이 그냥 곧바로 아람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17절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제단을 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자, 그가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가 이 아람 나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요나의 마음에는 우리의 원수 나라 니느웨가 망하면 좋지, 왜 내가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할 일이 있나. 그래서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결국은 니느웨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성의 없게,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루 길을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고 했다. 그냥 성의 없이 말하고 지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한 여자아이의 소개로 복음의 씨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심어졌고 그를 통하여 아람 나라 백성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아이 하나의 확실한 믿음이 나아만 장군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길을 연 것입니다. 그는 무명의 한 소녀였지만 위대한 전도자요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소녀처럼 사람들을 치유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자.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교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무종교인들, 아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라고 묻고 없다, 나는 무종교다라고 하는 이런 데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무종교인이 63%입니다. 난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하는 사람이 63%고요. 특별히 젊은 세대는 74%입니다. 네, 불신의 시대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 특별히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불신, 불안, 불화, 불만,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아이는 자기 집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안에 치레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 장군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낫지 않으면 그야말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도 거뜬히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비록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아람 나라로 포로되어 간 아이지만 그 신앙은 포로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먼저 나 자신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말이 길지 않아도 설득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형, 나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와, 보라. 와서 네 눈으로 봐. 이렇게 확신 있게 전도했습니다. 말은 짧으나 확신 있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임 받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신임 받는 자로 살자. 우리 교회는 10월 셋째 주일 20일이죠. 이날을 새생명 전도 축제일로 삼고 전도에 앞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이웃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때에 어떤 경로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가 살펴보니까 84%의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믿는 내가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
그것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료나 이웃들, 이런 사람들, 실은 내가 책임져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고 전도지도 열심히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토양을 가꾸는 일이지, 전도지 받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교회와 등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아는 사람이, 서로 잘 아는 사람이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에게 전도해서 교회로 이끄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관계 전도의 기초는 신임 받는 데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신임 받는 데 있다. 네. 평상시의 신뢰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설득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신임 받는 사람이라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아이, 신분이 하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주인에게 신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은 곧바로 자기 남편에게 소녀가 한 말을 전했고,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보고했고, 폐하, 제가 사마리아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뭔 일이냐? 예, 제 병을 고칠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있다. 누가 그러더냐? 저희 집에 있는 하녀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우스운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 마님도, 나아만 장군도, 왕도 그 말을 신임하고 많은 선물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보내서 고침받고 하라,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소녀의 평상시의 신뢰성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계 전도의 이제 표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이와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어느 단체, 어느 기관, 어느 직장에서든지 신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런 것이고, 그가 그렇게 했다면 확실한 것이라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성 없이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 복음화와 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신뢰도에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복된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망을 심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소망을 심는 자가 되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나병, 한센병은 절망적인 불치의 병입니다. 오죽하면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에이즈 정도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여튼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아랍 제국의 국방장관이라 하더라도 그가 나병에 걸린 이상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격리요, 추방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집 하녀로 있는 아이가 놀라운 희망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분은 얼마든지 주인님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들 속에서 시리와 좌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초적인 죄의 문제로 심판과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축복과 치유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소녀가 입을 다물고
잠잠했더라면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병은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감각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이 떨리고 양심이 떨리고 그 심령이 떨려야 되는데 그러지질 않아요. 영적인 면에서 전도해야 될 우리들도 영적으로 이런 나병에 걸리면 이 전도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를 귀가 아프게 다 들어왔죠. 그래도 그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왔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여기에 대한 사명감이나 이게 마음의 감동이나 사명감 이런 거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과 생명을 심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녀가 한 말은 사실 대단한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마디예요.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의 말이 절망 속에 있는 이 나아만에겐 엄청난 소망의 말이 되었고 축복의 말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나에게는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상대방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다 눈을 감고 한 달 뒤에 열릴 새생명 전도 축제일에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초청하여 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다는데 내가 전해야 될 가까운 사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군가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달여 동안 그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열심과 정성을 다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점을 나만 장군으로 돌려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만 장군, 환자로서 의사인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도 일국의 국방장관이, 제국의 장관이 많은 병사들과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환대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 듣고 자기 사환 기하시를 보내서 처방전만 줍니다. 5장 10절이죠. 오늘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확실한 처방전이에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인 나아만 장군은 이런 엘리사의 태도, 그 처사에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야, 가자. 우리 아람 나라에는 무슨 이런 요단강만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냐?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상처 위에 손 얹는 게 찝찝하면 상처 위에 손을 이제 휘휘 이렇게 저으면서라도 나에게 안수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이런 고얀, 가자! 다행스럽게도 그에게는 아주 훌륭한 신하들,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 부하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제가 조금 의역했어요. 장군님, 이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강에 내려가 씻으면 깨끗해진다는데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고정하시고 가십시다. 네, 자존심이 밥 먹어주냐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네. 우리가 정말 내세우고 높여야 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자존심, 프라이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존감, 셀프-에스팀, 이것은 누구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쪽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어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사람이 겸손하여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은혜를 받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말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군복을 벗었습니다.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씻었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깨끗하게 되었다. 여기 내려가서 말대로, 이 두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지리적인 그런 관점으로 표현한 말이 아니에요. 그의 교만한 마음, 자존심 높은 그거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아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네, 나아만 장군의 겸손함으로 받은 은혜, 고귀한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일에 회방을 놓는 것은 언제나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오늘 말씀드린 주인공 나아만과 또 요나 얘기도 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문제예요.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야? 나만 하는 사람. 네? 요나는 어떤 사람이야? 요나는 자기 중심성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만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은혜 받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려고 하면 피곤해요. 여러분, 겸손하여, 그렇죠? 네, 그래야죠.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여는 그런 사람이라야 함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겸손과 순종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씨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